택함 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복이 뭐냐 하면 예수 믿게 되는 복이에요. 예수 믿게 되는 것.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 이것이 아주 가장 귀하고 아주 큰 복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출세를 하고 세상 복을 다 받는다고 해도 그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되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세상 복 아무리 받으면 뭐해요? 몇십 년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그냥 고통 중에 살게 될 텐데, 세상 복 아무리 받아도 그저 몇십 년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은 세상 복 그거보다 내가 받은 복이 귀한 줄 알아가지고 그냥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꼭 박해자들이 그냥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이 넘쳤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자기 안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증명된 것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 그 가나안 땅에는 농사도 못 져요. 양을 칠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있고 그냥 정말 사람 못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몇백만 명의 남녀노소가 하나님이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 병들어 죽거나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지거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저 하나님만 잘 믿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비록 광야라도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 생각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자손들이 복 받고 심지어는 기르는 가축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 또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준다.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신실한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너희를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인간도, 하찮은 인간들도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죠. 아들 세상에.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도 이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준다는 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요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100% 그대로 믿어야 돼요. 100%.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왜 또 잔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다 책임지실 때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주겠다. 그 예수의 말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생 때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번 그대로 해봤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필요한 게 많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10가지를, 급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를 이제 벽에다 써놓고, 마태복음 6장 43절 딱 써놓고, 아버지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나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할 테니까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거 아시는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써붙여 놓고 그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체크표 하는 거야. 희한해요. 어떻게 내가 그 필요한 걸 아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얼마 있으면 다 들어왔어요.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또 필요한 게 뭔가 또 이렇게 써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나보고 꼭 부잣집 아들 같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 같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한 번도 배신하시는 법 없어요. 한 번도 절대로 실망시키시는 일이 없어요. 저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랐지만 특히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심한 그날부터 중고등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이렇게 고생스러운 세상이라면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나같이 예수 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내가 낙원에 가고 주님 만날 텐데, 아니 무토록 이런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목숨을 그냥 아끼질 않아요. 왜? 그냥 실수해서라도 죽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야,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걸 누구에도 얘기를 못했어요. 저는 아주 정통 장로교에서 컸으니까 그런 신비한 체험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 그냥 혼자만 그냥 비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은혜 받고 체험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그냥 고통스러운 일이 더 커지는 거야, 더 커지는 거야. 세상에. 예?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어린 학생이 말이죠. 그렇게 몸부림쳐가지고 별별 은혜를 다 받으면서도 아니 또 더 어려워지면 어떡해요? 좀 이렇게 좀 좋게 풀어주시면 좋은데 아이고 그것이 그냥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늘 수심이 가득하고 밤낮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가지고 울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수영록교회 개척 초기에도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강단 위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나보고 흉내를 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냥 울면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걱정하던 모든 일이 막상 때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내가 걱정을 미리 하고 있었는데 막상 때가 되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괜히 걱정한 거예요. 괜히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이야, 나는 죽어도 절대 이제 앞으로 걱정 안 한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나는 절대로 걱정 안 한다. 나는 오직 기도만 한다. 제가 아주 그냥 결심을 했어요. 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무조건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 저버리는 것과 같아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책망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말씀 저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 저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보름받고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못된 짓만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하나 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 너희들도 가고자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는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100%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100% 그대로 믿어야 돼요. 구소련에서 태어난 지질학자 토비아 로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던 모양이죠. 그런데 신명기 33장 19절 말씀, 모세가 죽기 전에 그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가운데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한 말씀인데,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야, 그렇다고 하면 이 스불론 지파에게 준 그 땅, 거기 모래 밑에 뭐가 있구나, 보배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지질학자니까 그 모래 속을 그냥 연구해 보니까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이 기름 때문에 걱정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기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읽어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한마디 한마디 그게 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하복은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다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순교자의 그 특별한 그 축복을 받은 사람, 순교자의 영광을 누릴 사람 외에는요, 절대로 아무리 세상이 핍박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둬가야 죽지,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는데 왜 죽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죽으면 낙원에 갈 텐데 뭐 걱정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서 모든 복을 다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예?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계명대로 사는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받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3장 21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질 않는데 찾아오신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말씀을 왜 못해요?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말씀을 못해요?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 모든 복을 다 받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으면 뭐해요?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창고에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거지같이 사는 것과 같아요. 누리질 못한다고 하면,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그 교회에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 장로가 있어가지고 꼭 대접을 해요. 그냥 밥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근데 막상 그 장로님은 죽 조금 먹고 못 먹어. 병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먹을 거 많이 하면 뭐해요? 못 먹는데. 내가 볼 때는 얼마나 그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래요. 그러나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냥 모든 게 다 차고 넘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냥 눈으로 보고 좋다 하면 뭐든지 다 그냥. 그렇게 산 결과가 뭐예요?
결국에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다 헛되어 무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17절에 보니까 사는 것을 미워했다고. 왜? 모든 것이 다 괴롭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일이 헛된 일이죠. 바람이 어떻게 잡힙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더 괴로우는 거야. 그냥 살아있다는 게 너무 괴로워. 그래서 60세에 죽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행복하게 살려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되냐고. 어떻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택함받은 사람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믿음이 너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작아. 그래서 그냥 시기 분쟁을 하게 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행할 때가 따라서 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그냥 파벌이 생깁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돼, 주님만.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꼭 사람 따라가려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로 택함받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해야 돼요.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 믿음이 작은 사람도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다가 보면 반드시 은혜 받아요. 반드시.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의 일꾼이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이래서 저래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잘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결과 받은 복이 또 얼마나 커요.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로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대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신령한 그런 은혜를 받은 거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늘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도 잘하고 항상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지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고 함께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또 잠언 30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24절부터 36절까지 그냥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으면 그대로 될 겁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 책임져 주겠다고 그대로 돼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채워주시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시는구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거 아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늘 하다 보니까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것.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 강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나라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날 좀 기억해 달라고. 이 강도, 이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또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그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더니 항상 이루어졌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예 얻은 줄로 안다. 왜? 100%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또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는 항상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21절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압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작은 것이라도 항상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사는 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그냥 배달까지 해주시겠대요. 그냥 안겨주시겠대요.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해요. 우리가 꼭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과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도울 힘이 없으면 안 되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나누면서 살면 절대로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일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 체험하면서. 그래야 그냥 감사가 넘치고 간증거리가 많고 이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